할렐루야. 네. 자, 오늘 그러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요한일서 1장 7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야만 했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바로 그 이야기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죄 씻음을 받게 된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요한일서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이 죄인이다. 네. 내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8절에서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같은 주장이죠. 네,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이신 그 사람이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죠. 반대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너무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속이는 자들 그리고 진리가 없는 자들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네. 그것은 바로 이 문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만약에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는 사람, 네, 한 번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은 사실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진정으로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네.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막 누가 이렇게 하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은 뭐 이 사람이 그리고 뭐 뱀이 뭐 이렇게 계속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판단하고 이제 비난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인, 도둑질, 범죄, 어떤 그런 범죄들 같이 법을 어기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아마도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아마도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 분들은 자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그런 죄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음욕, 정욕 그런 마음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죄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산상수훈 말씀 보면은 마음에 품은 어떤 그런 생각들까지도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죄의 열매입니다. 물론 죄입니다. 죄인데 이것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진짜 죄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 마음에 근본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 죄가 근본적인 죄이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그런 다른 죄들이 열매로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셔야만 합니다. 네,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직 판단하시며 다스리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가장 큰 근본적인 죄인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바로 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사탄이 된 그 원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원래 사탄은 그런 마귀가 아니라 원래는 천사장이었죠. 네,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인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리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해서 이제 사탄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죄를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짓게 됩니다. 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그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들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그 뿌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죄로 인하여 모든 행동의 문제들, 생각의 문제들, 그런 죄들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죄들은 모두 다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됐다. 그럼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인정하지도 않고 다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탓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그런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여러분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내가 그 왕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 사실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혹시 정말 그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그것은 나의 당연한 정당한 권리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직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사실, 본질적인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글쎄요 교회를 다녀왔던 지간에 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귐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구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면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들이고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나쁜 짓이나 그리 큰 범죄는 저본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도 그래도 나는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왔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 죄인인지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만큼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찬양할 때 그렇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은, 죄인이라고 말은 하죠. 그러나, 진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일이 얼마만큼 무게가 있는 일인지, 얼마만큼 놀라운 사실인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신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진짜로 이해하고 믿은 그런 사람들이 상태는 어떠할까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것입니다.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9절 말씀입니다.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9절 말씀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것이죠. 네, 미쁘시다, faithful. 네, 신실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진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깊은 죄 인식에 있습니다. 자신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만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이 발치에서 발을 적시면서 눈물로 적시며 향유를 부으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바리새인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님께 망신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에서는 손님을 초대했으면 당연히 발 씻는 물을 이렇게 주는 것이,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시 문화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자 그 여인을 멸시하면서 자기 자신은 높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깊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그리고 향유로 발을 닦아드린 이 여자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자신의 죄를 깊게 인식한 만큼, 깨달은 만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이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깊은 죄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매몰되고 함몰되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동시에 넘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구원의 관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문제인 것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는 공기 속에 사는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네. 물론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공기 속에 있구나 알고 있겠죠. 그러나 보통 때 내가 공기 중에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죠. 문제가 이것이죠. 네.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에 깊게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스스로 속이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말씀인데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로 죄를 깨닫는 역사는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방 안에 들어왔는데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방 안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이제 쓰레기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빛을 조명함에 따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드러난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이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오순절날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정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까지 그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취했다고 이제 비웃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성령님이 정말 임하셔서 역사를 하시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견딜 수 없게 되어 괴로워하면서 어찌해야 할꼬,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만 비로소 사실은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절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아 비판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죄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죄인들이 죄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대적하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은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생기게 만듭니다. 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그분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밝아지며 그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면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여기서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로고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즉 바로 이 빛이신 분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 영혼에 조명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 그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요한일서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사귐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복음,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혹시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다면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끊을 수 없는 영이 하나가 되는 그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님께서, 정말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비춰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자백할 때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을 만큼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깊은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잠시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죄가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반역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의 왕이 돼서 앉아 있었던 것이 얼마나 주님 놀라운 엄청난 죄인가를 주님 이 시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말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만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